오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눈을 뜬 것이 오늘 나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작은 행함이 오늘 나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나를 깨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함이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주요 설교, 예수님의 비유 설교 38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의 40% 이상이 돈에 대한 설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달란트 비유, 품꾼 비유, 그리고 부자 비유, 청지기 비유, 데나리온 비유. 예수님은 결코 돈 문제를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적 재물관, 그리고 성경적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돈에 대한 고민,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물질을 두고 기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돈을 넘어서 돈을 주관하시고 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재정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돈의 목적과 안전을 두는 삶을 우리 주님은 금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 그런데 이 재물을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라 번역하였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 재물, 돈, 머니, 이 재물이 영어로 머니 아닙니까? 골드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맞는데 이 성경,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 재물을, 놀라지 마십시오, 맘몬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맘몬이 무엇이냐면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재물의 신이 맘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을 목적으로 두는 삶, 이것은 우상 숭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 주신 생명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돈입니다. 나 돈.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만몬, 재물의 신,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우상숭배의 시작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입니다. 물질의 안전을 두는 삶, 한마디로 이것이죠. 인생에 돈을 잃으면 불안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돈을 잃으면 불안해요. 반대로 돈이 있으면요, 안전을 느낍니다. 돈의 안전에 가치를 두는 삶. 왜 그럴까요? 네, 돈이 내 인생을 지킨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요,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지 못한다.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있으면 안전을 느끼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킨다. 결코 그렇지 못하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좀, 동록, 그리고 도둑. 이 좀은 의복에 쓰죠. 동록은 보화를 부식시킵니다. 도둑은 집에 드는 거예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렇게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좀이 먹고 동록이 쓸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부식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질이 내 인생의 안전을 담보한다 그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실감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물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언제 교만해지는가? 물질이 많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은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나, 물질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실까요? 여기 물질과 돈은 정함이 없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믿을 바 못 된다. 물질은 믿을 바 못 된다. 거기에 안전과 가치를 두는 삶, 이것은 믿을 바가 아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불확실하다. 돈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란 있다 없고 많다가 더 줄어들고 정함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네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렇습니다. 재물을 믿고 사는 삶. 원래 재물은 정함이 없다, 믿을 바 못했다, 불확실하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다. 물질이 부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요.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할 수 있다. 재물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중요한 이유, 재물은 정함이 없다. 더더욱이 재물은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성경은 돈이 악이다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악이 될 수 있다. 돈을 사랑하면 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 시작부터 수많은 시험 속에 빠져버릴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시험에 빠져요. 헤어나올 수 없는 시험. 언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시작 그 순간부터.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시험이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돈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다. 여기서 여러분 그 자체만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달려 살다 보면 가장 큰 시험.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실까요? 믿음에서 떠나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매달려 살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손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청교도 영적 지도자들의 이런 돈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종교라는 어머니는 번영이라는 딸을 낳는다. 그러나 그 딸은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건강하게 살다 보면 열심과 정직과 최선으로 일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물질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정직과 최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 이런 삶은 번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번영하면, 성공하면 그 성공을 만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번영이라고 하는 딸이 번영을 만든 어머니 신앙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것이 일찍이 우리 신앙의 선배, 이 청교도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가 딴 마음 먹는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란 존재는 들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얻고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돈의 목적과 안전을 두는 삶, 성경은 그 삶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만몬, 우상 숭배를 우리의 삶에 척결하여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적과 안전을 두는 삶, 그리고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교만을 물리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세상과 싸울 때 나의 승리를 주도하여 주시며, 제가 세상에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일으키시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올바른 길로 들어설 때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며,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다시 돌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을 의미 없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오늘 제가 쓰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며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